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에 보면 오네시모를 어디에다 보내냐, 이 골로새 서신, 골로새 교회에 보낼 바울의 서신을 오네시모에게 들려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에 보면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1절을 봅시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요. 서로의 인사다 나처럼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짐만 되는 사람이에요. 짐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는 무익했던 자인데 이제는 뭐 어떻게 되다고요?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13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 둘째 줄 끝에 네 대신 나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전에는 짐이 되었던 자인데 이제는 섬기는 자. 이전에는 무익했던 자인데 이제는 어때요? 유익했던 자로 바뀌어요. 또 15절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한 리더였는데 그 빌레몬은 아마 부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죠? 그냥 아주 귀한 시민권이죠. 그건 진짜 힘든 거죠. 그런데 이 빌레몬의 가정에 한 종으로, 한 노예로 누가 살았냐? 오네시모가 살았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가정에 속한 소유했던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교회는 같이 다녀요. 이 초대교회에 고린도전서라든지 16장,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교인들을 소개하면서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교인들의 일꾼들의 명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노예 출신들이 많아요. 노예 출신들이.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고 말해요? 야, 부유한 주인 계층들이 먼저 한가하니까 먼저 예배당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만찬이 아니라 애찬이라고 말하죠. 식사를 자기들이 먼저 다 닦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은 일 다 끝나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책망하잖아요. 왜? 주인된 너희들은 한가하니까 미리 와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서 먹다 보니까 어떤다? 이 주인들은 또 먹던 버릇이 있으니까 이게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하고 같은 교회의 지체인 노예 출신 성도들이 왔을 때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서로 인사할 때 팝콘 좀 남겨두십시오. 저 팝콘 그렇게 다 먹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빌레몬은 소위 말해서 시민권자요, 부자고,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속해 있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 일부를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다 15절에 보니까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된 거예요. 말이 떠난 거지 뭐예요?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도둑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도망자인데 이제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둘 자다. 이제 여러분들도 살면서 도둑이 옆에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쓰리꾼이 옆에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죠? 아니, 그런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항상 도둑질 해가고 훔쳐가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자가 됐다? 영원히 네 옆에 둘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와, 이건 엄청난 변화를 일어나는 거예요. 또 18절도 봅시다. 이 오네시모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어떤 빚이에요? 노예니까. 노예는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가 빌레몬에게 있는 재산 중의 일부예요. 그런데 떠나버리고 도망쳤으니까 재산을 축냈죠. 그뿐 아니라 불의를 행했어요. 주인의 돈에 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의 도둑질로 불의를 행하고 또 노예인데
떠나버리니까, 도망해버리니까 주인에게 큰 재산적인 손해를 끼친 빚을 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변화받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골로새, 그리고 그 고향 교회인 골로새 교회에 그가 가게 돼요. 몇 년 만에 나타났는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신 그 서신을 들고 오네시모가 자기 고향 교회를 찾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걸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와, 나는 도둑놈이라고 찍혔는데, 나는 무익하고 짐이라고, 나는 또 손해를 끼친 종이라고 찍힌 자인데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뜻을 따라, 권면을 따라 오네시모가 그 서신을 들고 자기 고향 교회를 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고향을 떠날 때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나쁜 행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 땅을 다시 밟으려면 면목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고향 땅에 가면 너 내 돈 훔쳐간 놈! 이러고 덤벼들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이장님이 이미 은퇴하셨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새로 된 이장님도 나한테 돈을 띠낀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갈래 하니까 마음에 어때요? 와, 고향 갔다가는 완전히, 그죠? 큰일 날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향이라는 곳이 누구에게는 환영받는 곳이지만 오네시모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고향이라는 곳은 이제 더 이상 생각지도 않고 싶고 내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가서도 안 될 곳이에요. 왜요? 내가 거기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에. 내 이름 석자 딱 떼면 그 고향 모든 사람들이 뭐야? 그 나쁜 놈! 찍혔어. 그래서 그 내 친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항상 내 이름을 거론해. 너는 어느 새끼같이 절대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교훈할 때 항상 누구 이름이 등장한다? 내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야. 너 그런 식으로, 너 도둑, 너 또 아빠 돈 훔쳐갔지? 너 내 친구 누구랑 같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그 우리 고향 친구들의 자녀들이 내 이름 석자를 모르는 아이가 없는 거야. 한편으로는 유명하지. 근데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런 오네시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10절에 보면 역전의 삶을 시작합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이 오네시모 앞에,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누구도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한 깜빵에 넣었어. 즐기러운 깜빵 생활 같이 하는 거야. 그렇죠? 왜? 바울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이 만남이 우연이다, 필연이다? 필연이다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오네시모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어디서 왔다? 골로새에서 왔고, 이 친구가 어느 교회 다녔다? 골로새 교회 다녔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아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신 에바브로를 알고 있는 거야. 에바브로가 바울 사도의 제자인데 이 제자인 에바브로가 어떻게 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야, 너 그 교회 출신이냐?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바울 선생님, 제가 제 주인의 재물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는 발각이 될까 무서워서 제가 도망쳐 나와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딱 수배령이 내렸는데 원티드, 이게 수배, 지명 수배자에 보니까 오네시모 이게 딱 걸려 있는데 이게 그냥 그죠? 어느 고장에 고속버스를 그때 고속버스 없었겠네. 마차를 타고 딱 내렸는데 마차의 정류장에 한 공안이 딱 오더니 얼굴이 같은 얼굴이야. 혹시 당신 오네시모? 맞습니다. 그래가 잡혀갖고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깜빵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방에 누가 계셨다? 사도 바울이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하고 계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재밌죠? 이 드라마틱하다 말이지. 이거 넷플릭스에 드라마로 나가면 이거 12시리즈로 나옵니다. 제목 뭐다? 슬기로운 빵 생활. 그래서 양산 가면요 재밌는
제과점이 생겼어요. 슬기로운 빵 생활이 생겼어요. 제과점 이름이 왜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빵 생활 그래갖고 일단 그분이 아마 들어갔다 오셨던 분인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빵에 들어갔는데 깜빵의 같은 방에 사도 바울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만 또 이런 죄의 범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어두워졌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갇힌 중 감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다시 태어나게 만든 나의 아들이다, 오네시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게 낳았다는 표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혈통적으로 낳은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낳는지 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의 나이들이 태어난 나이들 순서는 다 이렇게 다르겠지만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해요. 영혼이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떻게 태어났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환해서 이 불 안 켜도 된단 말이죠. 왜? 우리는 슬기로운 빵 생활을 이래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거듭나고 변화시킨다. 이 역사가 바로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 함께 갇힌 중에 있었는데 오네시모를 그가 새롭게 태어난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야, 진짜 뭐요? 도둑이었어요. 훔친사였어요. 도망자였어요. 무익했던 자였어요. 오히려 떠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어떻게 소개해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할 말 있다 없다. 빌레몬이 영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는데, 야, 내 아들 된 자가 있어, 오네시모야. 하는데 오네시모? 이런 썩을 놈이 오네시모. 이랬는데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 앞에서 썩을 놈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설계인 사람, 난 누구 아들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죠? 아들이라는 표현,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그뿐 아니라 12절 보면 또 어떤 호칭을 쓰나요? 12절 시작.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와, 이건 진짜 갈수록 걷잡을 수 없어. 지금 이 빌레몬이 이 서신을 받아보면 한 장밖에 없길 다행이야. 2장 있었으면 심장마비, 그죠? 3장 있으면 우울증, 4장 있으면 조울증, 5장 있으면 막바로 천국이야. 근데 한 장만 보낸 이유가 뭘까요? 오네시모에 대한 호칭이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이야 이러니까 뻥, 그러다가 내 신복이야 하니까 이쪽으로 한 방 맞고 이쪽으로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자, 16절. 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이전에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었다. 법적으로 노예였다. 맞다. 그러나 이제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가 되라. 와, 주여. 아니, 사도 바울의 아들은 뭐 지가 낳았다니까 아들이지. 그 신복이라니까 뭐 그냥 사도 바울과 관계 속의 신복이지. 근데 나보고 빌레몬 보고 뭐라고 소개해요? 이제는 그를 종같이 대하지 말고 네 형제같이 대하라. 1장만 있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1장만 이유를 알겠어요. 2장으로 넘어갈지 못해요. 1장에서 마무리 지어야지. 형제같이 대하라고 말해요. 와, 무익했던 자, 돈에 손해를 끼친 자, 도망자, 근데 그를 향해 이제 너의 형제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더 놀랄 일이 17절 봅시다. 뭐라고 말했냐?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라고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할 때 너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엄청 낮춘 거예요. 스승이잖아요. 왜? 빌레몬을 양육하는 목회자인 에바브로가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몇 대째예요? 2대, 3대째 제자예요. 그렇죠? 3대째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확 낮춥니다. 빌레몬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너는 나의 동역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보낼 때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뿐만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로 영접하라. 그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동역자라고 칭한 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4장에 한번 봅시다. 7절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두기고. 뭘 두고 갔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은 항상 뭘 두고 가. 그래서 이런 분은 반드시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여보, 이건 또 두고 가셨죠. 근데 이 결혼 생활이 20년 지나면요, 그런 말도 더 안 해요. 항상 챙겨와.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다. 이 두기고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봅시다. 10절 봅시다. 또 누구 이름이 나나?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 여러분 하자.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11절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누구 이름요? 유스도라는, 이거 유시죠? 저희 어머니하고 종씨예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죠? 나의 위로가 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와, 이들의 명단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를 소개하는데 이 동역자들의 커리어가 빵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12절 누가 또 나타나요? 에바브라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푸른 교회를 개척한 뭐 이건 제가 개척한 건 아니지만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는 온 에바브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서신을 보면요, 이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쭉쭉 등장해요. 근데 여기에 누구 이름이 등장하냐? 오늘 본문의 9절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와, 이거는 변화가 돼도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주인의 재물에 손을 댄 도둑이 어떻게 돼요? 신복이 됩니다. 복음의 신복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도망자였는데 이제 영원히 너 곁에 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너의 형제가 된다고, 너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 모두의 동역자가 된다고. 오네시모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 바울 사도가 아끼고 아끼는 가장 측근의 동역자들의 명단 속에 오네시모의 명단이 들어갑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나타났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골로새 지방 뉴스에 났겠다 안 났겠다? 되죠. 충분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이 인생의 역전을 보세요. 골로새 교회와 지방에서는요, 오네시모가 유명한 도망자였다니까요. 근데 그가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갖고 났는데 그가 복음의 신복이요, 사도 바울의 아들이요, 영원히 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방 뉴스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골로새 1장 6절을 봅시다. 1장 6절 골로새서 1장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 이 골로새 서신이 어디로 퍼지냐니까, 골로새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골로새 서신의 교훈이 온 천하로 퍼집니다. 세계 뉴스에 누가 오른다? 오네시모의 이름이 오릅니다. 그뿐이에요. 4장 16절도 봅시다.
시작.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에게 인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게. 이게 골로새라는 곳은 라오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큰 지역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네시모의 이름이 어디에도 등장하냐? 지방 뉴스에도 뜨고 전국 뉴스에도 뜨고 세계 뉴스에도 뜨고. 누구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어디서? 복음으로 나아진 종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종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향 땅 다시 밟고 싶은 덧정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다시 고향 땅을 밟을까? 내 고향의 사람들이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싸다, 쟤는 고향에서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더니 그래 서울 가서 생고생하는 거 아주 그냥 지 뿌린 씨로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만남 속에서, 복음 속에서 내가 거듭나고 다시 변화받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복음의 신복이 되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영원히 둘 자가 된다면, 이제부터 이 소문이 어디로 시작하냐? 내 고향 지방의 뉴스거리가 돼. 와, 누구 이 얘기 들었어? 걔 요즘에 완전히 딴 사람 됐죠. 그럼 어느 쪽이요? 전주요. 임모 장로님 고향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그러더니 그 지역뿐만 아니라 KBS에서 하루는 9시 뉴스에서 9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는데 오네시모 이름 대신 내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의 뉴스에서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필리핀, 중국, 열방에서도.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방 뉴스에 하면 여러분 떴습니다. 지방 뉴스에 떴습니다. 여러분 전국 뉴스에 떴습니다. 세계 뉴스에 떴습니다. 지방 뉴스에 떴습니다. 지방 뉴스에 떴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당신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같이 무익했던 자, 나같이 도망자, 나같이 남의 재산 훔쳤던 자, 나같이 종이었던 신분이 세상 속에서 하찮았던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근데 그런 나를 딱 잡아갖고 만남 속에 넣더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더니 나의 삶을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졌는데 180도로 팍 달라지는데, 내 주변에 그 삶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고. 어떻게 그 인생, 세상 속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을 수밖에 없던 실패자인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의 뿔이 높아지고 어느 누구도 감히 경쟁하고 겨룰 수 없는 라이벌이 없고 아주 그냥 막 상대자가 없을 정도로 저렇게 질주하는 일꾼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꽂히면, 그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면,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면 넉넉히 나도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이, 당신도 오네시모와 같이 지방 뉴스에 뜨고 전국 뉴스에 뜨고 세계 뉴스에 뜨고, 이 만남 속에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그 복음의 역사의 한 간증으로, 내가 그 복음의 증거로 나의 이름이 항상 기억하는데,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영에 통치받은 주의 종들의 입술에서 그의 이름이 항상 선포되는 예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국 뉴스, 지방 뉴스, 그리고 세계 뉴스. 이 복음이 열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의 증거와 변화는 반드시 그 뉴스에 뜹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요, 그런 만남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더 말씀이시여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하길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올인하여 투자하셔서 나의 인생을 오네시모처럼 180도 역전, 종에서 동역자로, 형제로, 신복으로, 유익한 자로 변화받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 아무 쓸데없는 자, 우리 고향에서도 또 내 가문과 가정에서도
아무런 존재감의 가치가 없었던 나.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더니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하시고 나타내 보이게 하신 하나님, 이런 삶이 앞으로 더 놀랍게 더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말씀이시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랑거리, 세상의 주님을 자랑하는 통로가 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푸른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